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생떼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책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그 주제 아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월은 기다림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2월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성탄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대림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기다림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어린 왕자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처럼 정말로 흥분되어지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은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실까, 그러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들,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당당히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장차 다시금 이 땅에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을 가장 함축적이면서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말씀을 찾으라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을 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모습, 그것을 아주 함축적이면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세 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일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 세 말씀보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더 자세히 표현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의 겸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겸손이 무엇일까? 첫 번째, 자기 비움이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 비웠다라는 겁니다. 이 비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비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스스로 부요함을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자신의 명성을 포기하시고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부요함을 비우셨고 자신의 명성을 비우셨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비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인장을 옮겨 심는 방법을 아십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선인장을 화분에서 화분으로 옮겨 심을 때는 바로 옮겨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분에서 선인장을 뽑고 난 다음에 응달에 그늘진 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선인장을 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인장이 머금고 있는 모든 물을 빼내는 시간이 바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옮겨 심고 바로 물을 주면 그 선인장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마치 선인장을 옮겨 심을 때 필요했던 일주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근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는데도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을까요?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슈바이처는 모교인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청강생으로 의학을 공부하러 1913년 정도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의 재능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으며 어려서부터 천부적 재능을 발휘했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음악에도 상당한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 슈바이처였습니다. 특히 그는 음악의 대가인 바하에 심취하여 그를 연구한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 중에서 3가지를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첫 번째,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을 포기하고 대학 교수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 슈바이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슈바이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토록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었지만 바하 협회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연주회를 아프리카에서 열어주었고 그 슈바이처에게 대형 오르간을 선물해 줍니다. 또한 존경과 명예가 뒤따르는 교수직을 포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동안 강의할 만한 강의 시간을 단 1년 동안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그에게 대학마다 앞다투어서 그에게 강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했던 그 강의 시간이 수많은 시간 동안 했을 법한 그 시간보다 더 많은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었지만 그가 저술한 자서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자신의 선택한 삶의 가치를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비울 때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최고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최고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비움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결코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성도님들이 뭔 회의만 하면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계속 뭔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목사님, 다 잘 해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니까 정말로 잘해보려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모이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 주일날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바에는 차라리 잘하지 못하고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건 좋죠.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움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게 뭡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제주 온 지 처음으로 검은 오름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주 온 지 11년이 됐는데 처음 검은 오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검은 오름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 아시죠?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검은 오름은 예약제입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 450명에서 500명 정도까지 예약을 받고 하루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집니다. 예약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설사와 함께 그 코스를 돌면서 해설하시는 분과 함께 걸어야 되고 그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름을 오르기 전 해설사의 주의사항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검은 오름을 오를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를 수 없습니다. 딱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물입니다. 근데 그 물도 색소 있는 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녹차, 홍차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맹물, 어떠한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과자 가능할까요? 과일 가능할까요? 과일을 조금 감을 깎아서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들어가기 전에 다 먹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다 비우고 준비하고 해설사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가지고 걸을 수 없습니다. 딱 하나 뭘 입고 비옷을 입고 우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눈이 내리는 겨울에 아이젠을 착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야, 산 하나 오르는데 뭐가 이렇게 불편해? 꼭 해설사와 함께 걸어야 돼? 뭐 이렇게 제약이 많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많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불편함이 지금까지 이 검은 오름을 지켜온 것입니다. 불편하겠죠? 물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우산도 쓸 수 없고 아이젠도 착용할 수 없고 정말로 힘든 산행이 되겠지요.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지금까지 세계 자연유산인 이 검은 오름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불편함이. 그게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제 가슴에 다가왔던 하나의 단어가 바로 불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으셔야 했고 추우시면 뭔가를 덮으셔야 됐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했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약이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불편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조금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익숙한 뒷자리를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앞자리에 앉아주는 불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 알아요. 익숙한 자리가 있어요. 앉는 자리에만 앉으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편안해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우리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앞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될 수 있으면 가장자리에 앉고 싶어요. 가운데 끼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상황이 좀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 그러면 앞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주는 그 불편함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할 때도 조금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상 힘들지만 한 번도 말 걸어보지 않은 분 앞에 한 번쯤은 앉아서 인사하며 밥을 먹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성격상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한 번도 인사해보지 않는 분 앞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인사하면서 비록 그 자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많지만 10만 원짜리 옷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집었지만 그 옆에 있는 8만 원짜리를 선택하면서 2만 원은 지금도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욱더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 불편함,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제약 안에 들어오셔서 불편한 삶을 사셨지만 그 불편함을 친히 감수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낮아짐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여러분 정신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887년 미국에서 파송된 애니 앨러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중창단이 있는데 매년 방학이 되면 미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연주 활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오래전 인솔자와 함께 중창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원이 1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차를 타야 할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앞다투어서 차 있는 대로 뛰어가서 서로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그날 동행했던 한 장로님이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 인솔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저 학생들은 차를 탈 때마다 앞을 다투어 뛰어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인솔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동차의 좌석이 12좌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명은 차 바닥에 엎드려야 하는데 서로 먼저 타서 엎드리기 위해 그런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진 장로님이 직접 차 있는 데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뛰어간 두 여학생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15명이 12인승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갈 때는 누구나 먼저 자리에 앉겠다라고 뛰어 들어갔을 법한데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갔던 그 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앉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장로님의 눈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날 그 장로님은 정신여고의 중창단을 위해서 15인승 봉고차를 선물로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엎드리고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납작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참 마음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장로님과 다른 교회 장로님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가 길어졌고 그 장로님의 권사님의 표정이 좀 무거워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하고 뭐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대화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장로님과 얘기도 못한다. 감히 장로님과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와 장로님이 허물없이 앉아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높은 산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제라도 편하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성도가 장로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입니까? 장로가 무엇입니까? 권사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허리에 더 굵은 섬김의 수건이 둘러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겸손히 섬기라고 우리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낮추고 낮추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추는 그를 하나님은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출마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반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것마저 떨어져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생이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형들이 와서 이렇게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야, 너 진짜 반장하고 싶어? 반장하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을 열심히 도와주며 봉사해라. 그리고는 2년이 지나 그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반장 선거에 출마해 드디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장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 선거에는 무려 16명이 출마했는데 당당히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높은 경쟁을 뚫고 반장에 당선될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연설을. 어떻게 연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연설했더니 친구들이 자기한테 표를 몰아주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 목사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 밤에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2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참된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도 일평생 이 사회를 위한 걸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면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이고 내가 조금 불편함으로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것.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발견하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겸손이 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큰 돈을 들여서 씨앗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거금을 들여서 샀던 그 씨앗이 가짜였습니다. 싹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죽으려고 농약을 샀어요. 먹고 죽자. 근데 농약을 먹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약이 가짜였단 말이에요. 웃으며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심으로 오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이 냄새난 사람으로 채우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아니요, 무덤의 자리까지 다 찾으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덕목이 바로 겸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첫 번째 던져주는 단어는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게 뭘까? 겸손이 아닐까?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겸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건,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온전히 내가 낮아지고 썩어지고 겸손하여져서 내 삶의 자리에 많은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것이 겸손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삶의 일생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영광을 비우셨고 존귀를 비우셨고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비우셨던 주님. 겸손은 자기 비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비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비움이 있는, 겸손이 있는 내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제약을 받지 않으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사람 안으로 들어와셨고,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조금 불편함으로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낮아짐이 겸손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으로 사셨고 겸손으로 가셨던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살고 계셨습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펼치고자 하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왕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이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왕이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합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에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낮추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 들어 올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주님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남을 섬길 때 아버지,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첫 단어 겸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삶의 자리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겸손의 향기가 드러날 때 그 모습 보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겸손의 향기가 마음껏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겸손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삶이 곧 겸손이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비우셨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처럼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